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 말씀.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원초 새벽 예배의 날입니다. 원초에서 함께하고 있는 목장이 세 목장이 있습니다. 탄자니아 목장, 네팔 목장, 그리고 미랄 목장입니다. 오늘은 이 세 목장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원초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초원 목자 목녀님이신 우리 이종기 목자님과 원진이 목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 4명을 키우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만 있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을 잘 이끌어 가시도록, 그리고 또 우리 이명 목자님과 또 우리 비비안 목자님, 이 비비안 목자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목장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목장 식구들 생각나시는 대로 오늘은 같이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는 이렇게 모이지 말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조은 목자님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며 그렇게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는 달이 될 수 있기를 꿈꿔보고 기도하고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앞부분에서 백성들이 목이 곧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삶의 두 번째 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네 가지의 지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오늘 22절과 23절에서 나오는 네 가지의 지명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22절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말이 좀 어렵죠? 기브롯 핫다와 이런 거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에서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했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의 12 지파들 중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12명이 자기들이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요. 그 40일을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우두머리였던 갈렙과 요수아만 제외하고 나머지의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로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곳을 정탐했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하여서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 다녀야 되는 것으로 되갚으시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드렸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나아갔던 백성들의 대표적인 사건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지명이 더 나옵니다. 세 가지의 지명은 이 가데스 바네아 이외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지명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입니다. 먼저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 두 개의 곳은 성경에서 보면 똑같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타나는데요.
이곳에 먼저 다베라라는 곳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악한 말로 먼저 백성들이 주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거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보응하셔서 불이 진 끝을 사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니까 모세의 중보로 불이 꺼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이 다베라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저는 같은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 다베라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같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 나타나는 이야기인데요,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보내셔서 마음껏 고기를 먹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11장 33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나 하면,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이 극심한 재앙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의미는 탐욕의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여기에서 말하는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리고 원망하며 나아갔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에다가 하나의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마사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나오죠. 마사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이야기가 너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마사라는 이름 하나만 나왔는데, 사실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 두 가지의 이름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땅의 이름을 거의 비슷하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흘길을 걸어갔더니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흘을 걸었으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또 모세 앞에 원망을 하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지시해서 물에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쓴 물에 나무를 던지자 쓴 물이 변하여 먹기 좋은 단물이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 이 마라라는 곳을 지나서 엘림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신광야에 도착했던 백성들은 이제는 배가 고픕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모세를 다시 원망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요,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더니 그곳에도 역시 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걸어가더라도 우리에게는 물이 없거나 기근이 생기는 일이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멋대로 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길을 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쉼 또는 평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땅에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순종을 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사가 좀 쉬운 시절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향에서 같은 식구끼리 모여 사는 것을 포기한다는 말은 생존이 위협받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친척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렇게 힘든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만나게 된 것은 풍요가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에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까닭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원래 문제투성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단정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가 없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에 펼쳐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만드시는 분,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담대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명령하신 곳에 물이 없음을 알게 되었잖아요.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세와 다투기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바라볼 수 있는 교훈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다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툰다라는 이야기, 이것은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를 신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자기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온 모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검사가 추궁을 하듯 그들은 지금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다툼은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면서 모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의 탓인가 라는 이것을 밝히는 다툼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과 원망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난 이 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당시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들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나 하면 무리바다, 시딤과 무리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무리바, 마사와 무리바, 이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이야기는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툼이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투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백성들이 다투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곳의 이름을 마사우 무리바,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모세는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원망하며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모세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요,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더 이상 이끌고 가지 않을 거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나의 민족을 만들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선택한 방법은 원망과 다툼이 아니라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다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로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모세는 이번에 이곳에서 이 마사와 무리바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여전히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백성에 있는 10명의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당신의 리더십이 완전히 끝입니다. 당신의 리더십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그리고 백성 전체가 이제는 저 사람 없애버리고 우리가 돌아가자 이집트로 라고 이야기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다툼이 아니라, 그들과의 다툼이나 하나님과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원망이 아니라 그는 기도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선택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바위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바위를 쳐서 물이 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삶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가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왜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단단한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는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들 앞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원망과 다툼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삶에 당연히 있는 문제가 우리 주님 앞에 해결되는 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바라볼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문제 없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주님 그 문제 속에서도 당신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사람들과의 다툼이 아니라 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의 하루를 살아볼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 속에서 오늘은 원초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 속에서 오늘은 텐텐 기도에 좀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씩 넓혀져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 모두 속에서 체험되는, 기도를 통해서 체험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만 시험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 없어지는 것,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과 다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문제 가운데서도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텐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온 세계를 위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원초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우리 원초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사랑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